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강설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4문의 고백을 따라 5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점에서 5계명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와 5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제가 먼저 5계명을 낭독하고 104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계명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는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공직자라든지 혹은 위정자라든지 혹은 직장의 상사라든지 고용주라든지 혹은 우리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 남편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일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5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피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순종을 보여야 하는가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9절을 보시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나 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앞뒤를 보시면은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의 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소유라는 것은 정말 귀한 보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말 중에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를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세상 안에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말이 좀 긴데요. 핵심을 말하자면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신에게 이 말이 쓰여질 때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곧 죄로 인해서 어둡게 지내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의 당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낼 때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그게 11절의 내용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라고 할 땐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죄가 우리를 추동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욕망들과 싸워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소극적이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12절에 보시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죄된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현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악행을 한다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특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것이 기승하던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문화적인 근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서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면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황제 숭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와 같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질서에 해악이 되는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부 문헌들을 보면은 이렇게 교회들이 비방을 받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서가는 장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질서에 근거해서 우리를 모욕하는 현장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사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긍휼을 받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덕,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의 생활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기 좀 어색한 말이 있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시는 날,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잘 보면은 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불신자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으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질 때 그 선한 행실을 써주셔서 그것을 보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시는 날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질 때 그 선한 행실로 다른 백성을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님께서 바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로 부르시는 일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엇을 선한 행실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증거를 내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본격적인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3장 6절까지 신자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13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그 다음 18절로 20절에서는 노예들, 특별히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주인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6절에서는 아내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지내는 그러한 아내들에게 어떻게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입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놓아야 될 구체적인 순종은 국가의 공권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막연하게 국가의 공권력이나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4절로 15절에 악행, 선행 이렇게 악과 선의 문제가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의 목적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이 자기만을 고집하는 그 육체의 욕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공권력을 세우셔서 이 사회를 유지하십니다. 악을 억제하시고요. 선을 행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얻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권력에 순종하는 게 그 사람들이 완벽하거나 흠결이 없어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운데 악행은 저지하고 선행은 장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선 사실 이게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번역이 되지 않은 말이 한 가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재판장에 가면 빠짐없이 자기를 변호하는 명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금을 열심히 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국가의 법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그 세금을 통해서 악을 저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데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대로 국가의 제도에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원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법을 이용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법을 어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이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이 타락한 사회 안에서 보일 수 있는 길은, 특별히 위에 있는 권위 중 하나인 공권력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해라, 맹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17절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는 4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뭇사람, 곧 모든 사람이죠. 형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들이 다릅니다. 먼저 여기도 4가지인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곧 뭇사람과 왕에 대한 태도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존대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왕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범위, 곧 모든 사람과 왕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는 가운데에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보다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경외하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엎드려서 복종해야 할 분,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17절을 잘 보시면은 사도가 분명히 공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것의 자리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권력은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악을 저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존재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작정 공권력에 대해서 맹신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언해야 되는 현장은 국가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그 순종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절과 20절을 근거로 사환들, 곧 가정 노예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이 사환들은 가정 노예들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기꺼이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삐뚤어진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까다롭다, 이 삐뚤어졌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곧 패역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가정 노예였던 신자들은 패역한 시대 아래에서 패역한 종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에게 잘 못하는 그런 주인들에게 이 사람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정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아래에는 대가족도 있고 그 가족을 보필하는 수많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장이 곧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당시 종교는 가정이 함께 다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 노예였던 어떤 신자가 주님을 믿게 되어서 그 가정에서 여전히 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포세이돈을 많이 믿었을 텐데 집안에서 다 같이 예배드릴 때 노예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학대를 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18절에 나온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을 볼 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범사에 두려워한다는 말보다 모든 두려워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던 그 가정에 대한 시스템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조금 독특한 말씀을 사도를 통해 전해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여전히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입니다. 직역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국가의 공권력도 존중하고 자기의 가까이 있는 집안의 주인도 존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갚아줍니다. 이것이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일단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비참한 그 자리에서 이 가정 노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주인에게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주인은 물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때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께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착취를 당하시고 계시다면은 이 말씀이 그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정 노예는 당시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주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점도 있습니다. 고용주나 혹은 직장 상사가 부당한 대우나 애매한 고난을 줄 때 직장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사회가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적으로 강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합니다. 슬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돌려준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직장에서 당하는,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내가 신자임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 대지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5절을 잠깐 건너뛰어서요. 이제 3장 1절로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곧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신 그러한 상황, 그러나 여전히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갔을 때 흔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먼저 부녀자가 믿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함께 믿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은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때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정노예 역시 주인과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 당했던 핍박이 있었을 텐데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러한 긴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일상은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장에서 오히려 그 행실로 인해서 남편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다시 두려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1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전히 이 혼자 믿고 있는 이 부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단 남편을 감동할 수 있는, 남편이 회심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러한 행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뀐 사람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 온유한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전히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용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안정된 심령이 있습니다. 큰 일을 당할 때 설령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근원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에서 바로 정결한 행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된 이 심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먼저 보시면 그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은 갈등 상황이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써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겠다라는 그 사실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내가 당장 마주한 악한 상황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 명령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나의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 남편을 나의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사라의 인생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에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할 때 가나안에서 도착하자마자 만난 건 기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집트의 방백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본문을 보면 사라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믿음 없는 결정, 잘못된 결정 앞에서 사라는 잠잠합니다. 그 이후에 그랄에서도 똑같은 아비멜렉과 관련하여 똑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여전히 생활에서 여러 부족함을 보였던 그 남편에게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집안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라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나의 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녀 갈등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그 사안을 따라야 되는 그 일은 그것이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도 그렇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시더라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가 정당한 공의를 시행하지 않을 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나 내 삶에 관련된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혹은 애매하게 고난을 줄 때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부부관계에서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야 될 것 같은 이 불안감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권위에 순종함.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권위에 순종함.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 이어서 착한 주인뿐 아니라 비뚤어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명한 다음 사도는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5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사도는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도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내용도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방금 살핀 모든 부분을 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후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모욕도 당하셨고 부당한 위협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뜻없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거다. 내가 구원하고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나와 같이 살아라. 내가 걸어간 그 길로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드님을 보내셨고 아드님은 그 과정에서 모든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악을 받으면 악으로 갚으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방법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근간은, 그 유일한 힘은 공의로 참으로 재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서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부당한 것들, 모욕, 그러한 것들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공의로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24절의 그 내용이 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이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죄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 아니냐? 나는 지금 어떡하나?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꿔줄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러다 내가 봉이 되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사도는 오늘의 말씀도 전해줍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현재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는 목자요, 감독자 안에 있습니다. 이 목자께서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했는데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파수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수꾼은 성에서 저 멀리서 이 성을 공격하러 오는 적들이 없나 하면서 사방을 살피는 것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파수꾼과 같이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부당한 모든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 앞에서 우리의 파수꾼이요 감독이신 이분의 눈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문을 내려놓고 선을 행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목자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악을 선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거나 우리가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영혼의 감독자가 되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은 5계명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나 집단이나 부부관계나 모두 죄와 비참함으로 다 헝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받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 말은 똑같이 악을 저지르면서 죄를 짓기도 쉽다는 쉬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악을 저지르며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살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써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남은 자들을 마저 부르시는데 우리도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슬픔을 견디고 거기서 선을 갚아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완성해 나가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그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모든 부당한 대우를 다 받으시고 마침내 불의한 재판을 하나님의 재판으로 인정하시며 저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지금 저희를 목자와 감독자로서 돌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합당한 순종을 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고난을 수반하는 일이고 때로는 그 일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저희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또한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며 이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 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일상이 저희의 국가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나 직장 상황이나 가정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죄와 비참함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저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일상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삶의 결과물들을 내놓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